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무도 인사합시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네, 공순여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떤 가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얼굴에 너무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니까 얼굴이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하다가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구겨져 있지?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봤는데 어느 날 남편이요 한약방에 가서 한 첩의 한약을 다려 먹고 나서부터 그 얼굴이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한약 이름이 구기자랍니다. 썰렁하죠? 예, 어제 목장 신방을 했는데 새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개그 그만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래도 계속 해야죠. 어떻게 하면 남편 얼굴 좀 펴줄까 궁리하다가 드디어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이 남편이 아내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확 펴지는 거예요. 확 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한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림이.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박민혜 권사님. 네. 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한 것은 피자랍니다. 네, 피자를 선물 받고. 네. 그래도 썰렁하죠. 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피자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피자를 받아도 얼굴이 펴지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넉넉히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좀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야. 옆에 분에게도 말해요.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만약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저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신앙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든 육체가 혼련히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혼련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서 소유하는 미래적인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나라 말은요 심판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헬라 원문에 보면 에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혼련히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요. 그래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이 땅을 이기게 되는 형통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 또한 부활신앙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가장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살펴보려고 형들에게 갔을 때 이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럴 때 르우벤이 동생의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아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요, 그 광야에 웅덩이, 구덩이, 마른 구덩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그 요셉을 꺼내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그가 경험한 것, 그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바로 마른 구덩이입니다. 이 마른 구덩이를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한 60회 정도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한 40회는 물웅덩이, 그리고 지하 감옥으로 번역되어지고요. 한 20회 정도는요, 무덤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요, 무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가 무덤에 들어갈 때 이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이것은요, 그가 옛 사람이 죽은 것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무덤을 경험하기 전에, 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자기를 자랑했으면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얄미워요. 형들은 저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하고요, 집안일 다 돕는데 이 요셉이라는 놈은요, 일도 하나도 안 해요. 아버지 품에 있어가지고요, 그냥 노닥거리고 있어요. 노닥거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오직 자기의 편리,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채색 옷을 입고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안중에도 없고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요셉이요, 구덩이에서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마른 구덩이를 경험한 요셉은요, 그 죽음 이후와 죽음 이전은 판이하게 삶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던 그 삶이, 자기만을 위한 삶이 죽음, 마른 구덩이 이후의 삶은요,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종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기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훗날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요셉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우리 이것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마른 구덩이 이후의 삶은요,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앞서 보냈다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구덩이 이전은 자기 뜻대로 살아갔는데, 마른 구덩이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부활의 생명에 있는 성도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면, 너는 주의 일 하는 것을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주의 일에 힘쓰냐면,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바치는 것도요, 그를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요,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 안에서 힘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수고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맹세하고 너희 가운데 선포하고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지금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실 때 평가받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나는 날마다 죽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나의 수고가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신앙은요,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뿐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감사도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아가지만 요셉이 마른 구덩이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요, 덤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요, 그 다음 살아나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귀하고 복됩니다. 매 순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감격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생애에 보면 요셉이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것 자체,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감격이고요, 감사였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감격이고요,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감사라니까요. 정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지혜와 지식, 제가 20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고민 많이 했댔잖아요. 진짜 많이 공부도 해봤고요, 토론도 해봤고요, 싸움도 해봤고요, 스님하고도 얘기해봤고요. 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설득시킬 수도 있고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면 질 자신 없어요. 어떤 교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다고 존재 증명에서 막 설명했어요. 그분이 딸리더라고요. 그 교수님 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걔도 안 믿긴대요. 걔도 안 믿기신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와 감격이에요. 나의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부활 때도 비천할 때도 항상 감사하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족할 줄 알고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입니다. 반면에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본 경험이 없어요.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살아있고 덤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원망은 일대로 되지 않으면요,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요,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격과 감사가 넘쳐납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왜 이러냐, 저 문제 때문에 왜 이러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내 편인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 왜 이 문제도 해결 안 해주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 안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 기준, 그리고 내 욕구, 그리고 내 필요, 이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요, 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혹시 부활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내 안에 요셉처럼 다시금 십자가에 죽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그 경험 있게 해주셔서 살아있다는 감격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고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요, 에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다, 무엇을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십자가 마른 구덩이 이전에는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요, 자기의 멋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른 구덩이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최고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고. 여러분, 애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바로의 신이라는 것이 애굽의 문화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사람만의 영원한 비밀로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는요, 주인의 부인이요, 남종을 품는 것은 공공연한 문화입니다. 공공연한 문화이고요, 옆집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요셉은 종입니다. 종. 주인의 부인의 말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죽음이고요, 그에게 확실하게 예견된 삶은요, 고난과 풍파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 보면 그냥 편할 건데, 앞으로의 삶은 보장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함을 통하여 누명까지 씁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공공연한 문화같이 여겨졌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악임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셉의 최고의 관심은요, 그가 감옥 가는 거, 누명 쓰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 부활 믿음 있는 성도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능력과 복이 있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형통이요, 짜라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짜레아흐라는 그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돌진하다, 그리고 건너가다, 그리고 좋다, 번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이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형통이란 문제나 장애물이 있어도요,
그것을 극복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형통이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 승리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고난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절망의 순간에도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너희 가운데 유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고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목장 신방 가운데 나누었던 얘기인데, 나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더 일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련의 것들을요,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 통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바꾸셨더라고요. 이미 바꾸셨더라고요.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더라고요. 이것을 함께 나누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요, 근심 염려가 아니라 기대가 되더라고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종의 삶에서도 형통할 것을 기대하였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형통할 것을 기대하였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사방에 우울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사방에 우울함, 답답한 일, 박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득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형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애굽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맞게끔 주신 것이라 내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질그릇에 담은 보배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처조도요,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게 되어지고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부활의 신앙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고르고 골라 주님, 고난 가운데 성도 가운데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버릴 것은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만 좋게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이 시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에 버릴 것,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십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마음껏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내가 믿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고난과 하나님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성령
내버릴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가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주신 것입니다.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은 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 나로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가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시기에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자기가 주관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새 일들을 바라보고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예물과 부활절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제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드는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며 바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장막터를 넓혀주시고 신부같이 아름답게 단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환우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손을 축복하사 하업과 재범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자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 유학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이호진 장로님의 기도가 반드시 정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명문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양으로 섬기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